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좋죠. 누군가가 나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의 어떤 좋은 모습을 기억해 준다라는 거, 그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때로는 그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마음에 큰 감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잊힌 것 같으면요, 기분이 어떠세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그냥 푹 꺼지기도 합니다. 나를 참 기억해 줬으면 했던 마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 때 그러죠. 사람은요, 어쩜 기억 하나로 살기도 하고 기억 하나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먹먹했어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눈물이 맺혀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보다 더 오열해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 당당하게 그냥 안 울면 이상할 뻔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영화인가 하시죠? 궁금하시죠? 지금도 아마 상영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영화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요,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기억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주는 매일매일이 아침이 되면 어떤 거요? 다시 리셋이에요. 처음인 거예요. 처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날을, 내일도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일 새로 맞이하는 그 처음이면 어떠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제 나눴던 대화도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합니다. 가져가고 따뜻한 밥 한 끼 했던 것도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눴던 것도 기억을 못해요.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녀의 곁에서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남주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 그 상대가,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계속해서 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 다가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늘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일도 너의 그 사랑을 잊지 않을게. 내가 너를 기억할게. 계속해서. 저는 그 장면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장면 하나하나가. 그 둘의 사랑은 진짜거든요. 진짜 사랑인데 현실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 기억이 사라져 버린다는 현실이. 그래서 자리에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주는 영혼도 너무나도 많았고 드는 생각도 많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영화가 끝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문득 제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싶은 거예요. 나는 자꾸 있는데, 나는 자주 잊어버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잊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셔요? 자주 잊어버려요. 감사도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도 잊어버려요. 새해 들어서 결단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벌써부터 다짐했던 것들, 약속들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시고 정말로 그분은 소중한 존재, 참으로 좋으신 분인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표정을 본 게 어째 저만 잊고 살아요? 여러분 안 잊으신가 보네. 기도가 입에서 멈추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예배의 자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서 시온이 누구입니까?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더 가깝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요, 한 사람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현실을 겪고 있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불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도 그 오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밤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잠자리 들 때면 밤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속에 있던 말을 이들이 꺼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고백이 지금 믿음 없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내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무너지다 보니까 기도도 막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도 쌓여가 주님 정말 저 잊으신 겁니까? 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울부짖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도 솔직히 그런 때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라도 어떤 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이 고통처럼 버티기 힘들어 하루하루를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는데도 마음이 비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려드리는데 저 천장에 뚫고를 못 가요. 뭔가 기도는 하는데 그냥 답답해요.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겉으로는 어때요? 괜찮은 척 합니다. 티 안 내려고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나 잊으신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나 버리신 거 아니냐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의 고백,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시죠? 꾸짖으신가요? 꾸짖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에 그 구원의 기억을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부터 너희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홍해를 지나게 한 분이 누구냐?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들 먹인 사람이 누구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하신 분이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너희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감히 너네가 그딴 말을 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너희가 감히 그런 고백을 해? 그렇게 탄식을 해?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희들 나한테 하는 말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주 분명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 잠깐 한 번의 어떤 정도를 기억하신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제 내 사랑하는 아이와 자녀와 이제 손을 잡고 어디 유명한 관광지를 갔어요. 유명한 관광지를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엄청 많겠죠. 드글드글하겠죠.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손을 꽉 붙잡고 있지만은 때로는 어때요? 아이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놀라겠지만 부모님들 가슴은 어때요? 더 철컹하는 거예요. 철컹. 그때 부모가 손을 놓쳐버리자 맞다, 내 아이 이럽니까? 아니에요. 이미 부모의 마음은 이미 그 아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손을 놓자마자 어때요? 먼저 부르는 겁니다. 아이 어딨냐고.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손을 놓자마자 내 아이를 먼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널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진 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인 것 마냥 당연히 저와 여러분 내 자녀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이 말씀에서 핵심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손바닥이라고 하면 단수로 보이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손바닥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은 한쪽 손바닥에만 새긴 게 아니고 양쪽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새기신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쪽 손바닥에만 충분히 우리의 이름 새겨도 감사하죠.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양쪽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양쪽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 대충 기억하시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대충 안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손으로 안으면 대충 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쪽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꽉 싸매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16절 하반절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이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자리, 우리의 무너진 현실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을까요?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양쪽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셨죠. 여러분, 이건 단지 못자국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의 흔적이에요. 잊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자리 도마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는 거죠. 근데 도마는 어때요? 믿어요? 못 믿어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당신의 그 못자국 난 손을 그 옆에 창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있었죠. 도마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도마를 향해 당신의 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양쪽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목자국 난 그 손바닥, 양쪽 손바닥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도마야, 도마야, 내 사랑하는 도마야, 너 참 실망 많았지. 너가 나를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와 줬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배신감 들었지. 실망했지. 도마도 이랬을 거예요. 주님, 나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당신을 따랐건만 당신은 나에 대해서 단지 하찮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나를 두고 그렇게 가버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떠나버리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손바닥을 보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이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못자국 난 흔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신 그 양쪽 손바닥에 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양쪽 손바닥에 난 상처는 못자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 겁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양쪽 손바닥을 보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버리셨네, 나를 잊어버리셨네 하고 나도 주님을 잊고 살아버렸는데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잊은 적이 없으시구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알고 깨닫고 경험할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나는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 이 고백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이름은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토미 워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가 한 번은 필리핀 고아원에 방문을 했어요.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 고아원에 머물면서 한 아이가 이 목사님에게 뛰쳐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리예요. 제리예요. 그래서 소개하고 갔어요.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이 아이가 다시 이 토미오코 목사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처음엔 이 목사님 왜 자꾸 이 아이가 같은 질문을 하지 나한테? 이 생각이 들으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을 계속해서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 제발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있구나. 나를 좀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잖아.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린 거잖아요. 자신의 이름의 성조차도 모르고 살아간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소개하고, 제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아시죠? 계속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해줘요. 그 질문을 계속 듣다가,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참으로 기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리야,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 너를 잊어본 적이 없으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남이 있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잊히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금방 잊혀져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누구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불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한쪽 손바닥도 아니고 양쪽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 내가 먼 길 걸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도 잊고 살았어도 다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고 흔들리며 살아갈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주님, 혹시 그 주님의 당신의 손에서 제 이름이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혹시 저 주님 잊고 살아왔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손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놨으니까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도 않는 이름 여기에 새겨놨다 보라는 거죠. 항상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무너진 자리도 기억하시고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게 아니고, 잘했다 그럴 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 때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설사 그분을 잊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주님, 저를 잊지는 않으셨죠?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요, 내일 다시 이제 일상의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이제 바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사업하고 사람들 막 만나다 보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 또 잊어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깜빡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감사하다가도 잊어버리시고, 믿음으로 분명히 결단했다가도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 몸을 헌신하며 드렸던 거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힌 것 같은 하루에도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춘 것 같은 시간에도 주님의 손은 여러분 위에 있어요. 여러분 안아주고 계셔. 그 손바닥에 새긴 이름으로, 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에는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손 잡는 것 아니고 당신의 그 양쪽 손을 꽉 우리가 붙잡고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